창세기 24장은 언약의 아들 이삭 장가가기 프로젝트입니다. 창세기 성경 안에 가장 긴 장인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67절까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고요, 무슨 찬송가가 떠오를까 생각했는데 393장 우리 찬송을 안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오늘 찬양대 하나님 신실하신 분 찬양한 거 알고 있어요?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어깨를 좀 펴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여시고 이 찬송을 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라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환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부르는 김에 한번 더 합시다. 오 신실하신 나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부리신 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가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장가가는 거, 시집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역사인 것입니까? 그렇지만 이 장가 프로젝트 앞과 뒤에는 아주 슬픈 내용이 이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3장 말씀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슬픈 말씀이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자녀들의 결혼의 역사를 다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다 봐서 그런가 뭐 별로 아멘이 좀 시원찮은데, 손자들까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인 25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아버지 족장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결혼을 중심으로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으로, 죽음과 죽음 사이에 언약의 아들의 결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죽음, 우리 인생의 유한함도 넘어서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직전에 아들의 결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의 임무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삭의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저 이삭의 결혼은 단지 한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핵심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첫 번째 핵심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그 원초적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땅에 대한 언약의 상징적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 있는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도 그를 묻을 수 있는 땅 한 떼기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의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이
오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성경은 그 땅이 그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창세기 17절 말씀에 보면 마므레 앞, 여러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고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어서 그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될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매장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제 그와 그의 후손이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증해 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후손에 대한 언약에 대한 상징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24장 이삭이 장가가서 신부감을 맺어 줌으로써 후손의 약속의 길을 터놓는 새로운 터전이 마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의 생애를 다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은 여러분 아내의 매장지를 사는 것이든 아니면 아들의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 보면 그냥 족장들의 스토리가 쫙 재미있게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 스토리의 밑에 그 깊은 저변에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깊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 하면 독자 이삭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24장 말씀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 4절 말씀인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다 놓고 허벅지 맹세를 시키면서 언약을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마지막 과업이기 때문에 이 종에게 부탁하는 이 부탁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뭐 여인이 없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어여쁜 여인들이,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천지백갈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지.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천지백갈이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그곳에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까지 가서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한 사람과의 통혼을 비롯해서 정말 이 종교적인 싱크리티, 혼합주의를 우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오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향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응?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안 믿었겠지만 여러분, 수없이 떨어져 있는 그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그곳에 사는 처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정적인 보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운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이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여성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인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여성을 나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거 아브라함이 제시한 유일 조건입니다. 돈 있는 어디 마이 여자 구해와라, 어디 멋있는 아름다운 여자 구해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고향의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일 조건에서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왜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떨어져 있는 여성을 여러분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한 가지 단서가 뭐냐면 그게 8절 말씀인데 오늘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의 늙은 종이 떠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성이 정말 이곳으로 오지 아니하려고 하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내린 답변입니다. 아니야. 유일한 조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처자를 데려오는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 조건이 있다. 그 여성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 사이에 있던 맹세는 이제는 너와 상관이 없고 너는 그 맹세에서 너는 벗어나게 되어진다.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 그 여자가 너를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세운 유일 조건은 고향 여인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단서 조항은 그 고향의 여인이 너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까지 기꺼이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야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단서입니까? 시집 가면 고향 떠나가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말 메소포타미아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는 것이 뭐 그래 대단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여인이 걸어올 그 길은 오래전에 누가 먼저 걸어온 길입니까? 누가 먼저 걸어온 길입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옛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직선적으로 보면 약 한 720, 30 정도 킬로 정도 되는데 꼬불꼬불 여행길을 따라오면 약 930에서 좀 길게 잡아도 1000km 정도가 되는 먼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단지 장가가는 길이요? 이 길은 단지 시집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건 길이요,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도 아니고, 그 길은 인생이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그 인생은 자신의 뜻을 입신양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도 아니고,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장세기에서 놓치면 우리는 성경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장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장 4절과 5절에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본토 친척의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때 그의 말씀의 기준이 뭡니까? 그 걸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아무것도 확정적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어제 다시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번역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기준은 뭔 기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길이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 뜻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자신의 비전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에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요, 말씀에 목숨 걸고 언약에 목숨 걸고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 일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굽니까? 인물 좋은 사람입니까? 배운 사람입니까?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갖춘 사람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단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됩니까? 고향 사람이면 다 됩니까? 인물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 정말 2대 3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걸고 그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온 그 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들, 여러 가지 삶의 기반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 모든 소셜 네트워크 기반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 하나님의 엑소더스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아브라함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자 데려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안 되느냐? 가나안 땅의 여자는 죄가 많고 메소포타미아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더 모든 것들이 좋기 때문에, 우생학적으로 그 여자가 DNA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 데려와서 F1 좋은 후손을 양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에 언약에 함께 목숨 걸고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에 내 생애를 걸고 그 길을 엑소더스 1000km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도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창세기 24장은 여러분 매우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도 정말 탁월한 창세기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 24장 67절의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4장은 단지 이삭 장가가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중매쟁이 노릇하는 스토리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다시 요약해서 얘기하면 받아하십시다.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헛방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베리 뷰티풀해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 주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허벅지에 언약을 맺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부여되고 위임되어진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대자가 아니면서도 언약에 동참한 최초의 구계자가 창세기 성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버지 그 주인의 그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 종인 여자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생을 걸고 그 길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도 터벅터벅 걸어올 수 있는 여자여야 믿음의 2세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여족장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느니라. 이걸 여러분 오늘 성경이 창세기 24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우리가 첫날 만나 읽어도 아브라함이 장가가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누구와?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 언약적인 기준이 성취되려면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오늘 여러분이 늙은 종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가 정말 아름다운 정말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주인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으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종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종이 누구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은 저 앞에 아브라함이 그때 상속자 없을 때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15장 2절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종 엘리에셀이 아마 늙어서 이 늙은 종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그건 추정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창세기 24장에 매우 충실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행할 모든 행동의 지침은 주인 아브라함의 언약에 충실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늙은 종이 그에 가는 언약을 수행해 가면서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들을 언뜻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몇 구절이 있는데 12, 14, 27절 말씀을 보면 우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뭐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은혜가 뭡니까? 헷세드. 우리 교회 잘 알죠? 달서교회 성도들 헷세드 모르면 간첩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요. 그 언약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거든. 상대는 주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헷세드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헷세드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 사랑과 은혜는 같은 단어 헷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 에메트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 살펴보신 대로 헷세드와 에메트인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뭐냐 하면 언약적인 용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우리 인간은 약해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약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헷세드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여잡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매우 부실해요. 그러나 그 부실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종이 걸어가는 그 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잠재적인 위기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늙은 종이니까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가 기대하는 표지가 빗나갈 수도 있고요, 그 오라비들 라반이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정작 결혼의 당사자 여인 리브가가요, 내가 그 와가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빛나 이렇게 하면서 이 가나안에도 세고 생긴 무신마들인데 내가 뭘 낳고 1000km를 걸어서 내가 그 꼬지 내가 정말 이역만리 내가 그게 왜 가야 되는가? 확정적이고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우리 처녀들 어디 처자들, 하나님께서 1000km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웬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족하면 가겠는겨? 아마 이거 친정 엄마들이 더 펄펄 뛸기다. 쉬운 말씀이 아니라 이거. 응? 아무것도 확정적인 거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확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늙은 종이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에메트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실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에 확정적인 거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은혜와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하심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헷세드에 대해서 워낙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총신에서 공부할 때 참 존경했던 고인이 되는 구약 학자이면서 총신의 학장이었던 김희부 박사 얘기를 우리 신학생들 많이 해요. 각 강단에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헷세드에는 두 가지 팔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위로의 팔이 있고 인간을 향한 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있고 우리 인간의 관점도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헤세드도 있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은혜롭기는 했는데 그 신학교 때 나이 그때 27, 8살 때 뭔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여러분, 헤세드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전체가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창세기의 강해자 구약학자 엘렌 로스의 훌륭한 책이 창조와 축복이라는 약 10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 두껍다고 더 좋은 책은 아닌데 세계적인 명제예요. 그 엘렌 로스는 그의 창조와 축복에서 창세기 24장의 헤세드를 이렇게 단 몇 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오늘 이 스토리의 전개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헤세드, 충성의 개념이 오늘 스토리에 자리 잡는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간 헤세드가 오늘 이 내용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성을 다해서 결혼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한 것이 아브라함의 헤세드예요. 자, 늙은 종은 주인의 사명을 받아 자기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헤세드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전혀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과 그 언약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헤세드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다 헤세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장이.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도 헤세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종을 올바른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의 임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확신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헤세드를 오늘 이 큰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입증하시고 확정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핵심은 뭐라고요? 헤세드의 양갈래의 관점, 인간들 모두가 관여자들이 다 헤세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역시 헤세드의 하나님이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뭘 기억하고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요, 끝까지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헤세드의 영적인 반응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인 헤세드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굳이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늙은 종이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종의 가는 길을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뭐지요? 헤세드 사랑과 에메트의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뭐하사?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셨다는 히브리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이 나하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되는 게 이 종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나하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48절에도 한 번 더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나를 걸어가는 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의 찬송과 경배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하에 대한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햇새대로 내게 역사하신데 그 햇새대의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이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은 나중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인정합니다. 저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라버니들이 상당한 고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크게 개입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뭘 얘기해도 오라비들이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딘데 도대체 뭔데 믿고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을 준단 말이야 라고 얼마든지 비토를 넣고 얼마든지 그걸 틀어 제칠 수 있지만, 그러나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 그 모든 전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은 인간의 입으로 말미암은 아이디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라반조차도 하나님의 나하심에 대하여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걸 내가 예스와 노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정리할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둘째 뭐냐 하면 배후에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4장 말씀에 여러분 길고 긴 스토리,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직접적으로 행하신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표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막후 배후에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언약에 오로지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섭리로 동력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처음 보낼 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하면 섭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주인의 섭리 신앙이 이제 누구의 신앙으로 그대로 수용되어지는가 하면 그 언약의 구계자로서 함께 수행자로 동참하고 있는 늙은 종이 아브라함 주인의 섭리 신앙이 그대로 자신에게 수용되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저 40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뭐를요?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면에 그 이후에 어떤 역사에도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가는 길들을 인도하고 어려운 순간을 모인하게 했던 그런 기록이 오늘 이 24장 67절 가운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역사의 무대의 배후에서 그의 가는 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배후에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은 이 섭리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사건 전개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주목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 눈에 보이는 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한 복판에 역사하고 계신다. 분별력이 있는 신자만이 천사를 발견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 전개를 그저 행운으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마침 그 여자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마침 그렇게 행운으로 역사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행운이 아니야.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마다 마치 어떤 행운처럼 다가와서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고 고비를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지만 행운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무대 배우에서, 우리의 마크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우에서,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실과 그분의 햇새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거 행운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행운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달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종이 걸어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늙은 종 말만 믿고 따라오는 그 길은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왔던 언약의 길이며 누가 언약의 참된 계승자로 그 길을 설 수 있느냐? 이쁘기 때문에 저기 살았기 때문에 그 여자기 때문에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신의 삶의 엑소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그곳에 목숨 걸고 걸어가는 사람이어야만이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로 세워질 수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여러분 확정적인 게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다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불확정성의 시대를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그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걸어가야 할 햇새들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